오직 주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의 생각으로 우리를 매고 있고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겨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한다고 회개하시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 영혼에게 하나님 사단의 불행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관계로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그런 가운데 세계를 옮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정직하게 정결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거대한 폭풍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날 맡겨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경성하에 깨있는 것이 모두 허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숨을 쉬고 설 수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게 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맡겨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과 깊이 만난 아름다운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으시옵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할게요.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옵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신 것을 알았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마와 소사와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베셋이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문제자들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문제를 쓰고 다윗이 말해 여호와께서 너를 은같이 내 앞에서 내게 부르셨다 하며 그곳을 들으면 바알바라심이라 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의 보좌에 가까이서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저는 번째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 하시니라. 다같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었고요. 전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항상 넓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좁게 생각하고 이렇게 좁은 시야에서 보면요, 내 문제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또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만 매여있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시고 온 세계에 충만히 주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임을 뉴스를 보면서 또 아시고 또 온 이 계절을 보면서도 아시고 이렇게 온 세계 위에 충만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그래야 나한테만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문제 안에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 안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가 없어진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한 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문제만 봤어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렇게 계속 문제만 보니까 불평, 불만, 원망을 그들이 달고 살았잖아요. 계속적으로. 이거 하나 해결되면 조금 괜찮다가 조금 가면 또 일이 있잖아요. 또 그걸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살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은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인도해 내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있어도 문제를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셨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데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자녀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문제에 빠지지 말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그 문제도 무슨 해결할 일들을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사명, 왕이 되는 큰 사명을 줬잖아요. 이 큰 사명을 줬는데 그 놀라운 사명을 본 게 아니라 땅의 것만 생각한 거예요. 땅의 것. 사울은 땅의 것. 그래서 자기 왕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왕의 자리에만 집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에 집착한 삶을 산 사람이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정을 향해서 놀라운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을 것인데 그가 행복한 삶,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집착하니까 그런 놀라운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꿈꾸지도 못했죠. 사울이. 이 사울을 세울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삶에만 연연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만 급급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을 이루기는커녕 그냥 내 문제에만 빠져서 급급해서 평생토록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합니까? 사울이 그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럼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막 자기가 살았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나의 삶을 막 내 문제에만 빠져서 살면 좋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놀라운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 자녀를 다 불러서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달려가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갈 때 그 삶도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 멋있고 능력 있는 삶, 멋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봐야 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두로 왕이라니, 두로는 그 당시 아주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보다. 그런데도 이 두로 왕이라니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왕궁을 지어주는데 두로 왕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윗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12절. 다윗은 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걸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은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아는 인생,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두로 왕이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를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셨다 하는 것을 다시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이 있다, 좋아지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좋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고 잘 알고 모든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낙심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도 또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을 동안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시자 하실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으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네,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것,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럼 다윗이 이제 다 이뤘잖아요. 왕이 되고.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또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 됐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또 있어요. 왕이 됐어도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왕이 됐는데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 매일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 안에서 봤다면, 아니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왜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듣고 올라갔어. 이제 블레셋이 다 많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요새에 나갔는데 다윗이 듣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가서 상황이 어떤가, 이 다윗에게 벌어진 상황이 어떤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일어 레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가서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골짜기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 문제가 엄청 크다, 많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군대가 조금이 아니라 가득한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문제를 봤을 때 다윗이 절망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또 전쟁을 주시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문제 앞에 절망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문제에 빠지지 말고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실 일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자꾸 문제 속에 빠져요. 왜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신다고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했잖아요. 여쭤봤잖아요. 여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더니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틈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예,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군대를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물에 흩은같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전쟁,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눌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문제,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물에 흩은같이 물이 쫙 흩어지잖아요. 물 쏟으면 딱 흩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문제가 다 흩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문제, 이 가득한 전쟁과 같은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고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면 물에 흩은같이 바알브라심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브라심의 역사, 흩으시는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물에 흩은같이 지금 흩어 없애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역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그 군대를 물에 흩을까지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 문제를 다 흩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큰 역사를 체험한 다윗에게 얼마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블레셋이 올라왔죠.
다시 블레셋이 올랐어요. 우리는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한 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 하다가 끊어지면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되느냐?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꾸 끊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냐?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끝이다, 이런 게 우리 삶에는 없어요. 영적 전쟁은 계속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다 또 올라왔잖아요. 블레셋이 또 올라왔는데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여쭙죠. 여쭈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속 있으면 하나님은 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안 들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묻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이 교제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즉시 하나님께 물으면 다 대답을 해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입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친밀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것이 문제죠. 계속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다 안 하다 또 한 번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깊이 엎드리고 깊이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가 뭔가로 채워지게 돼 있다고 했죠. 멀어지면요, 나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채워지고 세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뭔가 다른 걸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한 번 쳐들어왔다가 그만 물같이 흩어버렸는데 또 안 쳐들어온 게 아니라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윗이 주님과 교제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문제를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똑같은 문제여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바인 골짜기에 또 가득히 올라왔잖아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의 상황이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전쟁이 능한 사람이죠. 전쟁이 능한 사람이고 전쟁의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험도 많고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물어봐요. 오늘 이 상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잖아요. 아까는 먼저는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일상적인 거, 당연한 거,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잘하는 거, 이것도 내가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물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한번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 시작. 다윗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다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먼저랑 상황이 똑같은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이 뒤에서 이렇게 알아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격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내 경험, 내가 잘하는 것,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블레셋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익숙한 것 같아도 내 맘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물었고 또 여호와께서 하라신 대로 명령대로 다윗이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1차 침략 때도 묻고 또 순종했고, 또 2차 침략 때도 하나님께 묻고 또 순종했고, 이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묻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가장 복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에, 그 위대하신 뜻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도 행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왕이 됐어도 문제가 이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넓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넓게 크게 보세요. 문제 안에 갇혀서, 요 안에만 갇혀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을 들어서 온 세계를 보시고 크게 보세요. 이게 문제,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르마인 골짜기에 가득한 군대, 그 군대들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큰 군대, 가득한 군대가 왔을 때 문제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문제에 빠지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물에 흩은같이 그 큰 군대, 르바임의 가득한 그 큰 군대를 물에 흩은같이 불하심의 역사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흩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흩으시려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흩으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세 번째는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것, 당연한 것, 이거 그냥 내가 하지 말고 다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군대가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연한 것, 이렇게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로 엎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내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흩으시는 역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그 문제를 물에 흩은같이 흩으시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시는, 나를 위해서 앞서서 싸워주시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시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이 전쟁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좋게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기 원합니다. 또 문제에 빠지지 말고 큰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흩으셨습니다. 그 큰 문제, 그 큰 군대를 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흩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모든 전쟁,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묻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그 은혜가 있어질 수,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왕이 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이룬다고 그걸 해결되었다고 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으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그 가득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에 흩듯이 흩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마을 부러짐의 역사로 아버지께서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묻고 당연한 것도 내 맘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서 싸워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전쟁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앞서가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묻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우리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 입으로 싸울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아버지 불행의 군대와 같은 아버지여 마귀가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을 엿보고 있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 나가는 이루 사정을 정당하는 자, 멋진 자, 능력 있는 자, 달다같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께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지 마시고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 머리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살 수 없나이다. 내가 내 입으로 살 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열린교회 보내준 신령들을 다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 아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보여달라고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내 존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열린교회 모든 심령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또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정규 성도님 또 이은조 성도님 한민우 청년 김양샘 청년 또 영혼 초청들에 오신 분들 하나님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강정규 성도님 직장을 열어주시고 이은조 성도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김한샘 청년 한민우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사명을 따라 소개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소개해달라고 우리 또 새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에 보내주신 신령들 부르신 신령들을 다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일꾼이고 사명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사명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따라 이제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명하시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보내주신 한성도님 성도님 영혼을 위하여 주시옵니다. 강정 성도님의 복을 고개 보자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 성도님께 하나님을 믿음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열리고 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붙잡힌 인생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만된 성령 한 명의 성령 영혼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이 영혼을 회복한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과를 위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뜻 가운데 불러주시어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물에 흩은같이 흩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앞서서 싸워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같이 하고요. 나머지 같이 기도하며 또 9시까지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력히 시간인데 모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바랍니다. 주님